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으로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죠. 믿음의 인생 시스템으로 모험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인생 시스템으로 모험하라. 네. 옆에 분에게 믿음의 인생 시스템으로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2주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삶의 길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내가 연봉 18억을 받는 이후 책이 있는데 1997년에 발행한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이걸 꺼내든 이유는 이 윤은수라는 분 저자의 이 모습 때문인데 이탈리아의 휠라라는 그 본사, 스포츠 의료 용품을 생산하는 유명 브랜드이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휠라라는 본사가 있고 한국에 휠라 코리아 지사장으로 있었대. 1997년에 그 당시에 지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지사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연봉 18억은 대단히 높은 연봉입니다. 한국에서도 탑 클래스의 제일 높은 연봉을 받았고 아시아에서도 몇 안 되는 그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휠라라는 이탈리아의 그 본 회사의 큰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엄청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부도 직전까지 회사가 내몰리게 됐는데 구조 조정을 시작하면 연봉이 많은 사람이 1순위에 올라가게 돼요. 윤은수라는 이분 연봉 18억을 받고 있었고 아시아에도 몇 번째 가지 않은 연봉이었기 때문에 구조 조정 1순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탁월하게 협상을 통해서 이탈리아 본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큰 위기이니까 구조조정 없이 그냥 이탈리아 본사 회사를 한국의 지사장이었던 이분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오히려 태풍의 해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해결책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회사의 본사를 인수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데 되게 이렇게 막 토네이도 같은 그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외곽 지역은 어마어마한 그 돌풍에 휘말려서 피해가 입어요. 근데 오히려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 보이는 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방관자처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 문제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휠라 홀딩스라는 회사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 개 지주 회사가 있는 홀딩스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시가총액을 검색을 했더니 2조가 훨씬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 이미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어떻게 한국의 지사장이 본사를 인수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역발상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왕조차도 두려워 떨어 숨었고 도망가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적 앞에 소년 다윗이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참여자가 되면서 역전을 시키는 승리를 거두는 장면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회피자가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돼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되게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회피 본능이 일단 생겨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맞서거나 풀어가려는 것을 일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는 어중뜨게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마치 돌풍이 불 때 그 외곽 지역이나 어중뜨게 있으면 휩쓸려 가듯이 아예 차라리 뚫고 들어가 중심에 서면 고요해지듯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을 수없이 만나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닥친 환경들이나 관계나 우리를 휘몰아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대처, 어중된 변화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에 맞서서 나갔지만 어중된 대처예요. 가서 딱 직면해 보니까 너무 강해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고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2m가 훨씬 넘는 거구에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그의 용맹함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 군대는 숨었고 사울 왕도 맞서서 대항하는 것을 포기한 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이제 골리앗의 조롱과 비난과 야유와 막 이런 상황에 치닫는 상태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이제 3명의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현영 엘리압을 비롯해서 3명의 형이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 있었고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붉은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지휘관에게 주면서 형들의 좀 안부를 알아와라. 그리고 증표를 좀 가져와라. 이게 아버지의 내린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전쟁의 참여자가 아니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다윗은 전쟁의 참여자가 될 수가 없었고요.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딱 가서 보니까 벌어지는 현실이 이런 좀 전에 설명된 상황이에요. 다 숨어버렸고 소극적이고 사울 왕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형들도 숨어있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가서 딱 들어보니까 골리앗의 야유와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은 심부름해서 간 전쟁터예요. 거기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요. 또 거기에 맞서서 대응할 이유도 없는데 가서 듣는 소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 이게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은 부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외칩니다. 조그만 소년, 10대 소년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제 형의 내린 판단, 다윗을 향한 규정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을 향해 말하는데 다윗을 향해서 첫 번째는 야,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자기 친동생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현영 엘리압의 평가는 첫 번째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두 번째는 너는 구경꾼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판단이 되시나요? 저분은 이런 분이야, 저분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세상의 보통 판단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본 다윗은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구경꾼으로 여기 전쟁터에 구경 온 동생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가치관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돈의 기준으로 저 사람 부자야, 가난해, 잘 살아 못 살아 막 끝없이 판단을 해요. 볼 때마다 사람은 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니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수없는 세상의 판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나를 향하고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판단해요. 그 판단이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 판단이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판단이 때로는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그 판단이 때로는 불행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냥 엘리압의 이 마음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시는 사람은 아니신가요? 그 판단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때로 열등감과 비참함을 느끼시나요? 그 판단함 때문에 때로 교만해지기도 하시나요? 그 판단이 나로 행복하기도 만들기도 하지만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수없는 판단 속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 규정에 묶여서 판단에 보여지는 나로 인해서 열등감과 교만함과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이 무서움 안에서 묶여버린 나를 보게 돼요. 이 삼각경기가 두 사람의 발을 묶어버리듯 그렇게 누군가의 판단이 나를 묶고 스스로 판단하는 나의 그 판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오늘 다윗은 이 형의 엘리압의 판단과 규정에 묶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아야 되고요. 스스로 판단한 여러분의 판단 속에서도 매몰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내시고 그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이 묶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확인하고 말씀으로 보여주는 내 자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정말 다윗과 같이 묶이지 않을 자신이 내게 있을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나는 자유한가, 스스로 내가 내린 내 인생에 나는 정말 비참해, 나는 진짜 가난해,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그게 때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일하는 여러분의 일대 어떤 동료일 수도 있는데, 그 끝없는 판단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 판단에 묶여버린 나는 진짜 비참해요. 근데 다윗처럼 나는 묶이지 않을 자신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구경꾼으로 존재하는지 참여자로 그거를 뚫고 나가서 참여자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여러분은 다윗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하셔야 지금 말씀이 이제 따라오실 수 있어요. 나는 다윗과 같이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묶이지 않아. 나는 자유하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참해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여러분 영적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지켜내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구경꾼과 참여자인데, 큰형 엘리압은 구경꾼으로 왔다고 다윗을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자로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 맞서서 나가요. 이 용기와 결단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때로는 방관자처럼 구경꾼이에요. 주어진 현실 앞에서도 스스로도 그냥 물러서요.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구경꾼처럼 방치해버려요. 내게 닥친 문제인데, 아까 윤은수 회장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위기 앞에서 태풍의 핵으로 들어가듯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결단하면서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내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 인생과 방관자와 구경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주어진 환경과 가족에 대해서도 구경꾼처럼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생에서도 구경꾼이 돼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내 마음은 왜 그렇게 만드는 마음의 구조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참여자가 되셨나요? 어떤 순간에 나는 그곳에 참여해요. 근데 그 참여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걸 난 인생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설교 제목에 붙였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믿음의 인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이 들어있는 내 마음의 구조가 나를 움직이는 인생 시스템이라면 여러분은 방관자와 참여자의 기준에 내가 가지는 욕망과 탐욕이 좌지우지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과 체면이 내 안에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방관자가 되게 되고 체면 때문에 참여자가 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은 없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마음의 구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계속 드러나면서 어느 순간에 참여자처럼 막 뭔가를 하지만 그 안에 수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방관자처럼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제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고장이 나면 고치시잖아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포맷을 해요. 다시 다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깝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느 부분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를 다시 포맷하시고 다시 프로그램을 까셔야 되는데 어떻게 까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교체하셔서 깔아내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적 사고, 욕망과 탐욕이나 교만함이나 체면이 만드는 구조가 아니고 믿음의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도전합니다.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한 고백인데 제가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저는 이 할례받는 블레셋 사람이 이 모욕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골리앗에 맞서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중요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들어있는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세요. 좀 전에 말한 인간의 욕심, 욕망, 탐욕, 교만, 체면, 분노심,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의 구조를 이루었어요. 그게 모든 것에 방관자이든 참여자이든 결정하는 기준이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참여자가 아닌 상태로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모두 피해 있는 이 자리, 심지어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골리앗을 향해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도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어서 이 기준으로 나는 참여자이든 방관자이든 뭔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절대로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어요. 과거에도 묶이지 않았고 현실에도 묶이지 않고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만드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과거의 실패도 내가 묶이지 않았고 현재의 문제도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꿈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미래를 기대한다. 이게 중심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믿음의 시스템의 구조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나는 꿈꾸며 현실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도 묶이지 않는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이제 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예수님은 너를 먼저 생각하는 너의 마음 구조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구조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는 먼저, 내 마음에 나의 의를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게 있는 나의 중심의 구조를 가지면 너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의 마음 구조를 바꿔야 돼.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에 중심된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본성이 이기심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늘 보면서 두 마음을 보는 내 자신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 그가 내린 결정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복종시킨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계속 선언하면서 고백하고 이 마음의 중심의 구조를 계속 바꿔내고 지켜내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식의 삶을 살든지 그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이루시든지 간에 그 이룬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위를 높여가도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내 마음의 구조를 바꿔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삶의 모습이 시작이 돼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수없이 싸우실 거려. 안 되는 나를 계속 확인하게 될 거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거를 정당화시켜서 당연한 듯이 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 아시고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되듯이 컴퓨터는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듯이 여러분은 다시 마음의 프로그램을 까셔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의 구조를 가지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엘리압 큰형 엘리압에 들었던 너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 구경꾼으로 왔다는 말에 묶이지 않은 다윗. 그래서 계속 외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어요. 골리앗에게 맞서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 데려와 봐라 해서 딱 데려왔는데 소년이 다윗이에요. 이게 기가 차잖아요. 아니 군대도 지금 대적 못하고 자기도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자기도 지금 맞서서 나가지 못하는데 아니 10대의 소년인 다윗이 나간다고 하겠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내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아주 익숙한 방식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보편적 사고방식, 비교의식. 비교를 해요. 사울은 누가 비교를 해요? 다윗과 골리앗을 딱 비교하니까 야 너는 저 골리앗 네가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과 비교하니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신체의 차이도 막 2m가 넘는 거구에다가 뭐 소년의 차이도 그 어려서부터 싸움터에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너는 비교 대상이 안 돼. 어서 많이 들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스스로 나를 향해서도 너는 안 돼. 비교하는 모습. 이 비교가 진짜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느 순간 내가 최고예요. 부모는 온전한 사랑을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의 최고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학교라는 곳을 딱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드디어 비교가 시작돼요. 공부 못하는 나, 키 크지 못한 나, 못생긴 나, 막 끝없이 비교하고 비교시키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사단이 써먹는 가장 무서운 무기도 비교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교할 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둘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부가 둘밖에 없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단은, 뱀은 하나님과 비교시켜버리고 타락시키거든요. 이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의 지금 비참함과 불행함은 비교하는 것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고 있는 비교 앞에, 스스로 누군가가 비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 앞에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어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 막 10년을 내가 막 적금을 붓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드디어 25평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대. 그 순간에 막 비참해지는 나를 봅니다. 나는 진짜 막 절약하고 절약해서 소나타를 차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를 만났더니 그랜저를 뺐대요. 한순간에 비교되는 내가 너무 비참해요. 비교는 항상 그렇게 내게 다가와요.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문항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주는 회사와 연봉 1억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당신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00% 1억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다 그래요.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1억을 주는 회사에 딱 들어갔던 다른 사람은 2억을 받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3천만 원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겠습니까? 100% 5천만 원 주는 회사에 취직하겠대요. 아니 1억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겠다며요. 5천만 원 주는 회사에 취직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항으로 딱 오니까 1억을 받아서 좋았는데 딱 들어갔던 다른 사람은 2억을 받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아예 조금밖에 안 주네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은 3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를 선택해요? 5천만 원 주는 회사.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1억 주는 회사가 있는데 5천만 원 주는 회사에 들어간대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항상 비교하면서 불행해해요. 왜 원망하실까요? 진짜 비참하니까 원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의 어려움은 견딜만 해요. 근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래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되는 나, 가난한 나, 힘든 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 이 인생 이 시스템의 구조가 내 마음에 들어있다면 빨리 이거를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비교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경주는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 경주가 아니고 여러분의 경주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주님의 목숨을 주시며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셔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생긴 사람도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삶에서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작품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상품 취급해 버려서 항상 비교하고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말을 해요. 여기를 빨리 멈추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비교에도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인생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마음의 구조를 다시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존 스타인백이 쓴 불만의 거울에 나온 책을 보세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인간이란 인생의 90%는 과거에 7%는 현재에 두고 살지. 그러니까 인간이 미래를 위하여 생활하는 것은 겨우 3%만 남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걸 설명해 볼게요. 나도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는 진짜 비참해. 뭐 때문에? 일어난 현실의 과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마음의 90%가 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미 일어난 과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삶에는 7%, 이 퍼센트가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오늘을 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내 마음을 두고 오늘의 나의 전력 질주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7%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까 말한 믿음은 항상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는 3%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어진 내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사는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슴짐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과거에 묶여버리시면 과거에 90%의 마음을 두듯이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다 지나버린 과거예요. 그것이 현재와 연결됐기 때문에 어려우신데 여러분의 미래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처럼 우리는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묶이지 않죠. 믿음의 이 인생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의 도전 앞에 나갑니다. 참여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내 마음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변화되는 왜 자기가 변화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사건을 설명해요. 어느 날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갔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자기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구조적 악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한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막 회사가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막 그래요. 근데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불평하면서 회사를 다녀?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왜 있나 나는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막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옆에서 야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너무 듣다가서 이분이 이렇게 막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것 보세요. 당신은 이 좋은 나라에서 그만한 일자를 갖고 있으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그만두십시오. 다행히 내게 돈이 조금 있으니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러시아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드리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그렇게 불평하면서 무슨 회사를 다녀요. 그만두세요. 이 나라에서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서 왜 이 나라에 살아요? 내가 돈이 조금 있는데 내가 러시아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 그럼 러시아에 가서 사세요.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다짐했다. 이게 그를 바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죠. 나는 결코 상황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인생의 결과를 성적표를 가지고 누구 탓하고 불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해봐야 거기에 해답 없어요. 책임을 아무리 떠넘겨봐야 거기서 답이 나오시나요? 근데 끌어안으시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이 90%의 마음에 묶여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99가지가 있어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해요. 그 묶여있는 현실과 과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이 말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라.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라.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권면해 주세요. 시작.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며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다윗은 그냥 엘리압이 말하고 있는 완악하다, 교만하다, 구경꾼이다라는 말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골리앗과 비교하는 너는 어린 소년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하는 말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믿음의 마음의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 있게 나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중요한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이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오늘 다윗의 아주 중요한 고백을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어요. 목동인 다윗은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곰과 사자가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지만 양을 지키겠다는 이 사명감에 목숨 걸고 나가죠. 도전하고 나가고 맞서고 해서 그를 물리쳤는데 그 뒤에 고백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뒤에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곰과 사자와 같은 문제들이 나에게 물려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게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거를 전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매몰되지 않는 다윗, 그냥 엘리압의 말과 사울 왕의 말에 묶이지 않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백,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나가는 그 용기와 결단과 그 안에 행동하는 모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건져내셨고 지켜주셨으니 이제 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당신이 보기에는 어린 소년이고 당신이 보기에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구경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누가 건져내서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인생 시스템으로 모험하라. 도전하고 모험하시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표면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바닥에 발을 딱 딛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런 것에 늘 보여요. 내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또 뭐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막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표면에 붙여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를 들어 산 위에 능구선으로 올라간 고지에 올라가 보면 시선이 일단 달라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 밑에 보이는 게 완벽하게 다르죠.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등고선 높이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골리앗에 맞서서 나가요. 그리고 승리해요. 우리가 이거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내가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바라본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기 원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등고선 위에 올라가듯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마다 테레사의 고백 중에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많은 사역과 큰 일들을 해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말한 건 아주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필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다 연필 세대, 저도 연필을 쓴 기억이 나는데요. 길었던 연필이 쓰다 보면 몽당 연필이 돼요. 그러면 그거 마지막까지 쓰려고 뭐를 하시냐면 볼펜 꼭지에 이렇게 끼워서 써요. 마다 테레사는 다는 몽당 연필, 다 달아서 그냥 쓸모없이 버려질 것 같은 연필인데, 근데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시시하다고 말하고 비교하고 초라한 듯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입니다. 초라하고 버려질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초청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이고 모험과 도전의 삶이 시작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걷고 뛰고 뭐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이게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타시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두 아이들을 놀이동산에 데려가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서 막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비명을 지르면서도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전과 모험에 초청된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진짜 오르락내리락하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한순간에 꺾이듯 막 직각으로 꺾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장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고수이십니다. 모든 수를 다 보실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다 하시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처럼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의 모험에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궁핍과 결핍과 놀라운 위험이 내 안에 있지만 원수가 존재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모험과 도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태풍 같은 문제가 휘몰아치고 있다면 그 중심에 들어가세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책임을 감당하세요. 누구 핑계대지 마시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죽게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2절 중간 끝부분 보시면 내 앞에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뭘 이루어요?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